레위기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레위기 2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성경 각각의 장이 다 중요하지만 왠지 더 중요한 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느낌을 주는 장이 레위기 23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무게감이 있는 내용들로 가득한 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을 잘 이해했다면 하산해도 됩니다. 이전에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알면 모든 것을 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이야기였죠? 속죄소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긴 속죄소이죠. 그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그 속죄소를 잘 이해했다면 역시 하산입니다. 이 속죄소 이야기만큼이나 비중이 크고 또 복음의 핵심이 담긴 곳이 레위기 23장입니다. 무슨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어요? 절기입니다.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6절기와 그리고 대속죄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약 2달여 동안 자세하게 다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 해가 마무리되겠네요. 지금이 날씨로는 가을인데 단풍이 없는 가을입니다. 늦더위가 와서 이쪽에는 좋은 단풍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부 쪽의 단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름답다는 퀘벡의 단풍을 아직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어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좀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올해도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토론토에 누님 계시고 또 피터버그에 신권사님도 계시는데 내년에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 한복판 성경 읽기와 또 성경 듣기 좋은 계절인데 한번 이 성경의 절기 이야기 속에 푹 빠져보면 어떨까요? 자, 이제 절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절기라는 단어부터 정의한 후에 1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지목하다, 지정하다, 혹은 만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목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 레위기 23장에는 총 7개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대속죄일은 절기가 아닌데 7을 맞추기 위해서 7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오늘은 절기로 분류하겠습니다. 그 절기들을 차례대로 기록된 대로 열거해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마지막은 초막절입니다. 앞으로 이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절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첫 문장, 첫 단어 이야기입니다. 23장을 여는 첫 단어 뭐겠습니까? 역시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표현이 등장하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구나.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죄 덩어리인 인간을 붙잡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살아다오? 저렇게 살아다오? 이런 교훈과 명령을 주시겠습니까? 지킬 형편이 안 되는 인간에게 가당치 않은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훈과 명령을 주시려면 선악과를 먹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린 이 시체들을 붙잡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전부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란 말이죠. 자,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이 레위기 23장에도 아주 잔뜩 들어 있습니다. 우선 14절을 좀 미리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말씀은 초실절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제사의 규례를 가리켜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대대로 인간에게 대대로 지켜질 수 없는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이란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문자 해석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문장은 아주 곤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시건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영원히 지켜질 규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초실절은 사라지고 없단 말이죠. 따라서 문자적인 의미는
아예 없는 겁니다.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단어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 영원한 규례, 이 표현은 여기 말고도 21절, 31절에도 반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77절, 오순절이죠. 그리고 대속죄일 규례에서도 이 영원한 규례라는 그런 표현을 등장시키셨단 말입니다. 역시 상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읽으라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증거 말입니다. 어디겠어요? 43절을 역시 미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 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익숙한 문장이지요. 이게 나야. 나란 말이다. 바로 하나님을 담은 거지요. 초막절에 당신을 담아놓았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겁니다. 명백하죠?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고대 절기 따위를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지킬 것도 아닌데 그걸 알아서 뭐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예수의 이야기로 읽으셔야 합니다. 풍성한 복음이란 말이죠.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6월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절기 이야기를 할 때 놓쳐서는 안 될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안식일입니다. 절기는 꼭 안식일을 끼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죠.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면 한 번 분량의 설교 한 번 분량이 할애되어야 합니다. 안식일도 예수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여러 번 다루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7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의 날인 거죠. 완성을 담은 겁니다. 자, 그 7의 날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명령문으로 번역했죠. 명령. 그러나 명령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평서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문의 뜻은 너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도록 할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안식,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의 피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쉼인 거죠. 그 안식입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끼고 절기들이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짐작이 되시는 거죠. 모든 절기가 그 안식,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쉼을 기본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 안식이 없단 말이죠. 자, 이제 6월절 본 주제로 넘어갑니다. 할 이야기가 참 많은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딱 한 절, 5절 한 절에 6월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에 쓰인 단어들을 각각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어들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절을 좀 보죠. 여기 보면 보시는 것처럼 6월절 그 한 절기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죠. 23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번역도 그래서 절기들이다. 복수로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들, 이 성회들을 누가 공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되어 있죠. 원문도 공포하는 주체가 이스라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명령문의 형태가 아니에요. 이 성회를 공포하는 주체가 이스라엘인 것은 맞는데 그 원 문장의 취지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그들로 하여금 공포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성경이 아주 독특한 표현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의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지금 이런 이 원문의 취지들을 하나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킹 제임스 버전은 그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낸 그런 번역을 했단 말이죠. You shall do. 이게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낼 만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안식, 그 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런 취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 이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안식인 거죠. 자, 그 안식을 담은 첫 절기가 6월절입니다. 절기 중에 가장 먼저 맡게 되는 6월절 이야기를 해보죠. 자, 5절에 단 한 문장인데요. 사실 문장이라고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동사가 없는 그냥 대부분이 명사로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문장의 순서대로 좀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6월절의 날짜입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첫째 달 이 표현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달은 날의 시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그 서정과 연결해서 보면 구원의 출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거듭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이 인간의 시간에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바로 그 구원의 출발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출발, 구원의 기초가 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로 구원이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의 달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첫 달, 이 날의 시작을 무엇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시작하게 됐을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의 온 땅의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유월절이 발생하는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첫째 달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유월절로 인해 날이 시작됐다. 이런 취지란 말이죠. 그리고 그 첫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이 공포됩니다. 자, 여기에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점도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녁이라고 그랬을까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첫 유월절 사건으로 가보면 답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죠. 여기에는 해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게 일관성이 없는 단어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저녁이나 해질 때나 비슷한 시간대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성경 번역 작업에 있어서 성의가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번역자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편집을 주관하는 그런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른 문구로 등장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첫 유월절 어린 양이 저녁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속된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0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바로 그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애굽 땅의 온 장자들이 그날 밤에 죽어나가는데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밤을 지켜야 한다. 아니다? 아니죠. 지키게 될 것이다죠. 그런데 여기서도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평서문 문장입니다. 여기 대대로라는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사라질 것인데
영혼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예,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유월절이 영원하다? 영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첫째 달 그리고 14일의 저녁.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남은 한 단어는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사 파사흐에서 왔습니다. 뜻은 위로 넘다, 뛰어넘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페사흐를 파스카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페사흐를 헬라식으로 발음해서 만든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그냥 구약의 그 페사흐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 단어를 한자의 뜻을 넣어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넘을 유, 넘을 월입니다. 영어 성경도 Passover, 이것도 뛰어넘다 이런 뜻을 담은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뛰어넘다, 위로 넘다 라는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건 어렵지 않죠? 애굽에 임한 그 유월절 밤의 그 죽음, 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요. 다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온통 예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 단어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페사흐의 동사형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께서 뛰어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건너가겠다는.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정확하게는 그 피입니다. 정관사 붙은 바로 그 피입니다. 유월절 그 저녁에 잡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걸 볼 때에 넘어가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없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구원의 그림 아닙니까? 예수의 희생,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보다 더 잘 그려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그런 그림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담았습니다. 십자가가 선명하게 세워진 사건입니다. 유월절에 잡는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유월절과 예수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과 좀 연결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이 역사의 시간에서도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도발하셔서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유월절에 세워지도록 자신의 죽음의 날을 선택하신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인데요. 유월절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유월절에 세워지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때를 정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정확히 십자가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유월절 이야기에 제가 십자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유월절이 실제 성취할 때, 성취될 때 십자가가 세워지는 바로 그 사건이 유월절과 관계없는 때에 벌어지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확히 유월절과 한 쌍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에서의 그 마지막 유월절 그 만찬 자리에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이 준비했지만 주님은 입에 대지 않습니다. 제자들끼리 나누라고 하죠. 그러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그들에게 나눠주신단 말입니다.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담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를 예수와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유월절을 예수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월절 이야기가 예수와 그 십자가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았다면, 다른 절기도 그렇게 읽어야 하는 거죠. 다 예수의 복음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6월절만 예수로 읽고 나머지 절기는 엉뚱하게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6월절을 예수로 읽었다면 나머지 절기도 예수로 읽어야 하는 것인데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절기에 대해서 설교들도 잘 안 하지만 간혹 한다고 해도 전부 교훈으로 흘러갑니다. 적용만 하려고 드는 거죠. 그 절기들을 예수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무교절 이야기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복음으로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